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6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죠. 이 6월절 후 첫 안식일, 그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요. 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가나안 정착 후에 보리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히 임재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날 교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함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님만을 바라는 그들의 낮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오순절을 맞이하여 온 거리가 축제이고 인파로 넘쳐나고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는 땅에서 올라오거나 옆에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땅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높은 데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선, 그것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항상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거칠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임하신 성령님이 그 공간을 압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한 것은,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무를 흔들어 놓습니다. 또 더운 날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지요. 또 더 큰 바람은 무섭기도 합니다. 바다의 파도를 집채만큼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 집과 자동차를 공중에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인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큰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가득했고 충만했다. 120명 전체를 그렇게 압도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내 삶을 압도하셨다.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도들의 서신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용어인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가시적으로,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또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바람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술 취함에 또 비유하죠.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에 취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술에 완전히 정복된 사람이죠. 술이 완전히 사람을 지배한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죠. 완전히 채우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산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그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밤새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과 거리가 멀고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매사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숙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것은 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을 소외시키거나 없는 것처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 묻고, 또 상담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부분만은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편한 쪽으로만 움직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향해 날마다 깨어 있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8절 말씀,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각 나라의 이 방언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언어가 완전히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두가 깜짝 놀란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트랜슬레이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소통한 것이죠. 네. 여러분, 언어가 통역 없이 또 문화적인 장애 없이 장벽 없이 그대로 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건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러한 소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안착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서 100% 수락이 되고 또 믿어질 때,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오순절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마음 문을 열게 하고 또 자기 우월감이나 교만을 다 버리게 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소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모습은 초대교회, 바로 오순절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해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고 교회의 소통입니다. 가정에서도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불통이 되면 서로가 힘든 겁니다. 오해하고 또 잘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할 때 듣는 자와 말하는 자의 사이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또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는 성령님만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낮은 마음이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곳에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낮은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과 은혜를 갈망하는 낮은 마음에 거하게 하옵소서. 또 성령님께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셨다고 하셨는데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위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은 결국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교회에서, 가정에서 소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잘 이해되고 잘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셔서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또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 위에 놀랍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